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서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설교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큰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일날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 중에서 구별하여 또 다시 주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바치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아닌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산부 예배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박희강 목사님 한번 모시고 찬양 세미나 하는 게 아주 교회마다 어떤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박 목사님 몇 시간 찬양인데서 너무 참 감사하고, 김창희 목사님도 너무 중학교 때부터 말씀 묵상하셨으니까 오래도록 말씀의 종으로 준비하셔서 참 소풍교회가 복받은 것 같아요. 그 일원이 된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서쪽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방문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정확히 말하면 한 8, 9년 후에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서문이 나오는데,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을 계속 베껴 쓰거든요. 근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껴 쓰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는 서신, 이걸 회람용 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반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구원은 받았지만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열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들 가운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성도들에게 이미 나타났다, 베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의 그의 능력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그냥 능력 해놓고 강조용법이 두 개 들어가.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병 고치는 권능이나 또 문제 해결의 권능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20절에 읽은 대로 그 지극히 크신 권능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앉히셨는가? 2장 6절 보면 하늘에 앉히우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능력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히운 대단한 존재, 이게 구원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이런 구원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4장, 5장, 6절은 그럼 그같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신앙생활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표제어인데요. 우리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부요함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말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카이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당시 그리스 신화 중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 그 이름이 크로노스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소멸됩니까? 건강도, 외모도, 재물도, 다 학벌도. 50대가 되면 학벌이 평준화된, 60대가 되면 뭐가 평균화됩니까? 외모가 평균화된다.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균화, 뭐 그런 말이에요. 다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주목하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끼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라, 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하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소멸시키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한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건요, 구속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게 되면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 둘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것은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자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구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구속하기는 하되 이걸 어디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뜻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주의 뜻, 보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1장 1절과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구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성을 가진 이름. 성육신하기 이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령께서 알려주잖아.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또는 임마누엘, 우리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예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입술로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 주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가 되신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였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알고 부르게 되면 온 몸이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이 부르면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 그러니까 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 주님. 그래서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높이 들리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런 직분자를 세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 12절 보니까 이는 말이죠. 그 목적은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의 지체가 한 군데만 고장나도 몸 전체가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무릎 연골 수술해가지고 몸 전체가 지금, 제가 병원을 가봤더니요,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있는데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더라고. 병 걸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을 못 쓰니까 왼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 각자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만약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지는 거는 몸 전체의 지체가 고장난 게 아니고 한두 군데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폐암이 걸렸다. 폐 때문에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러면은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머리만 크고 온몸이 마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뭘 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전도자 보내고 누구 보내고 이제 다음 주에 종교계획 하는데 말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모임에 참석해야만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지.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이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의 몸을 또 세우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해요. 주님이 지금 하늘에 높이 들려 계시죠. 그런데 여기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떤 경우 보게 되면 앞뒤를 막 바꿔놓기도 하고 그래요. 정확한 번역을 좀 22절 읽어드리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맞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번역해야 맞는가 하면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시,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 지도자한테 맡긴 게 아니고 어디다 맡겼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공의가 임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군대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오늘은 또 언론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무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보네포 목사님이 옥중서신에서 교회는 세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할 때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의 말씀 계속 읽어보면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 책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 있든지 그곳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거기서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승부는 어디서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세상 가운데서 일본말로 하면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도 못해. 교회 와서 경쟁하고 기재기하고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란 말이, 흩어지는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여기서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어서 쇼를 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의해도 바른 길 가야 되고, 거짓말해도 정직하게, 손해봐도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5장 18절 말씀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보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술 취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애석하게도 술은 못 마십니다. 술 취해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술 드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술에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한 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방탕하다 그 말은 문란한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9절, 20절, 21절 끝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분사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는 동사에 수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지막 방점이 뭡니까? 찬송하라.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성령 충만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죠. 우리 감사주일 10월 말에 지키는데. 세 번째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가지 동사가 따라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찬양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해야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결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병행구라고 말해요. 읽어보십시다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18절은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합니까?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면? 풍성히 구하면. 그래서 보통 성령 충만을 무슨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런데 성령 충만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시죠.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충만이 있어요. 외적인 충만은 헬라어로 핌플레미 이런 동사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핌플레미. 이건 좀 하나 알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외적인 충만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로는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형도 아닙니다. 이건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위협함이 오게 되면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해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능력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다분히 핌플레미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서 또 선배 목사들이
목사가 돼서 능력 있게 하려면 저기 삼각산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이 외적인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충만,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은 아무리 탁월한 결과를 가져왔어도 개인의 성화나 신앙의 성숙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의를 탁월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좋다? 좋아요, 틀려요, 여러분. 내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금요 기도 모임 와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삼손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주님께서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삼손은 외적인 성령 충만이 대단했어요.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릴 만큼 성령의 권능이 맺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삶은 어때요? 아주 방탕하고 문란하잖아요. 비참하게 됩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근데 죽기 직전에 또 한 번 외적인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름받았어요. 삼손이 어떠하든 그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냥 삼손은 끔찍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탁월한 사역자들이 이 권능만 믿고 하다가 봉변을 많이 당합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또는 교회 짓기도 하고 큰 교회를 일기도 했지만 그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은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성령 충만은 이 핀플레미가 아니고 플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플레로.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신자가 받아야 되는 명령이다. 근데 그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 충만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나 이쪽 능력을 주로 추구하는 쪽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그들은 능력 충만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 장로교 쪽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이런 말씀 충만, 내가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심지어 필사까지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까, 실제로?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배운 대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저도 이제 배경이 있어,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도 300구절을 암송했어요, 한때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신학교 때는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결과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자연히 따라와야 하는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제가 몇 해 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눈이 번쩍 뜨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골로새 3장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단순한 말씀 충만이 아니고 무슨 충만이에요? 무슨 말씀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경은 원저자가 있어요, 전부. 저자는 어떤 의도와 자기가 쓰는 전용구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인 말씀도 있지만 꿈과 환상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아들의 말씀, 또 주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주의 말씀 할 때는 한 가지를 말해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다양한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를 말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의 메시아적 행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란 말은 종말의 구원자 이런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네 가지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축약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 또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우리는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바꿔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그 내용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고 믿음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물론 그 중심은 중요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뭘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이제 복음을 드려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드려야만.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보면 이걸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당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내 눈앞에서 죽으시고 내 눈앞에서 부활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끌어내릴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저 무적행에 내려가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뭐가 우리 입에 가까웠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되면 그분이 직접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기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 가능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충만은 교회에서 일하는 거고 내적인 충만은 어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한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도전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오리지널, 이게 정통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주일날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세상의 주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패배자로 사는가? 그건 약을 잘못 써서 그래요. 가짜 약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콕스는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시대가 사라졌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페이스의 시대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제도권 교회가 들어와서 교리나 신조에 동의하고 이렇게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에 출석하면 그걸로 끝나는 빌리프, 신념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공인 이후에 한 70년 후에 생긴 신학자의 순교 사건입니다. 신학자로서는 최초로 순교한 프리스길리아는
오리지널 제대로 믿자 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말씀 앞에 나아가라, 주님과 교제하라, 영으로 찬양,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유포한다는 혐의로 황제 막시무스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참수를 해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당시만 해도 참 신앙으로 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콘스탄티누스식의 믿음이 오늘날도 만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각자가 참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다분히 교회가 규정한 신조를 따르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입술만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참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구에서 복음 생명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벌써 77번째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오고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매일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이런 감동을 주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 앞에 못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안 나가면 이건 죽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내일부터는 말씀 앞에 나가겠다. 그럼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보장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으로 성령 충만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칼빈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면 두 가지 지식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는 나에 대해서 알려줘요, 말씀이. 나의 무엇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나의 비참성을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는 자까지 되게 했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찬양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주석에 탁월한 주석가인 어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 10장을 주석하면서 참 신앙이란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 안에서 듣고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부재한 상태 하는 신령한 노래나 감사 복종은 공허합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실할 때가 됐잖아요.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이르지 못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온전한 성도가 될 때 이 소풍교회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의외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공동체 이론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다른 봉사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내용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 길이의 시간, 유한한 인생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